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무척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터라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분량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색다른 분량으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스승 부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지에 관하여서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5월달이죠. 오다가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시죠? 예전에 그 아카시아 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웃는 분들은 저보다 다 동배이거나 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쯤 되면 이제 모를 심을 때가 되었다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제 파주에 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개간하고 또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때가 되면 이제 논에 물을 대고 못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벌써 이렇게 계절의 여왕인 봄의 절정에 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이 봄의 절정인 5월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절의 여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까를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그 모든 녹음이 우거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발단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많은 꽃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말이죠,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은 우리 각각의 가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가정을 돌아다볼 수 있는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혁교회에도 5월달의 목표력이 제목이 뭐죠?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정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가정을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만 존재함으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함께 동거동락할 때 그 구성원의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가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 말이에요. 이제 가정이 다르기도 하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자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될까 하는 그 맥락의 분량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들이라면 다 꿈꾸고 소원하며 고민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누가 가장 최고의 스승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누가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최고의
스승인 겁니다. 자손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손들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분량들, 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분량들을 어디에다가 담게 될까요? 지식으로 담게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머릿속에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가르침의 분량들은 자손들은 어디에다 담을까요? 부모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분량들에 대해서는 머리에다만 담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가슴으로 담아낸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모는 삶으로 자손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너희가 나를 보는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장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명확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정답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분량도 잘하는 것이겠지만 나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혼을 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세대도 여기 있는 줄 압니다. 그들도 역시 이후에는 결혼하게 되고 자손들을 낳게 될 거예요. 비로소 가정을 꾸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조상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고, 이제 우리도 자손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 신앙의 스승, 삶의 빼어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건 우리가 부모가 된 이상 흔들림이 없는 자손들에게 보여져야만 되는 스승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새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옛말에 고슴도치도 뭐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 새끼는 사랑한대요. 왜 고슴도치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요? 고슴도치 몸에 나 있는 게 뭡니까? 가시거든요. 북미산 고슴도치는 약 한 2만 개의 가시를 달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물들 중은 보통 동물들은 다 무리지어 살아가는데 고슴도치는 몸에 나 있는 가시 때문에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짝짓기철에만 딱 한 번 그렇게 살고 그 외에는 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말이에요, 그 가시돋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는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정말 숭고한 새끼 사랑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좋아하는 그 해물 중에 문어 있지 않습니까? 문어 엄청 좋아하잖아요. 삶아서 이렇게 숙회로 드시면 좋을 법한데, 그 문어가 얼마나 새끼를 사랑하는 동물인지 모릅니다. 문어가 말이에요,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 문어는 1, 2주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짝짓기 한번 하면 수컷은 죽어요. 그 얼마나 슬픕니까? 짝짓기 한번 하고 죽는다.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미 문어는 이제 새끼를 이제 베게 되고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낳게 되면 이제 수만 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바위 틈이나 이제 그 절벽 틈이나 이런 곳에, 후미진 곳에 이제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을 낳고 5개월에서 부화되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이 어미 문어는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장장 반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년 동안에 먹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굶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새끼가 안전하게 부화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새끼를 지켜내는 숭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부화가 되잖아요. 그때 이 어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무리를 할지라도 말이죠. 미무리를 할지라도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를 향하여서 보호하고 새끼를 그렇게 키워내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품고 있는 숭고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연어 있잖아요. 연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낳게 되는 그 연어 말입니다. 연어가 강상류에서 이제 치어가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돼서 어디로 갈까요? 강을 지나서 큰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면 이제 새끼를 뵌 성체가 되면 다시 자신의 태어난 그 고향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강물을 굽이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파도에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굴곡진 여정을 강물을 거슬러 강상류에 당신이 태어났던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모습으로 알을 낳게 되죠. 연어 역시 알을 낳고 난 이후에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알이 부화되기까지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 부화가 된 치어들이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장 먹이 활동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치어들이 어미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어미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뼈만항상하게 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자손들을 위하여, 새끼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숭고한 사랑의 결정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자부터서 걷습니다. 뛰는 동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부터서 걷습니까? 뛸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장 숭고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우리 자손들을 일깨워주고 양육해주고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말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에요, 자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사랑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자손들을 사랑하거든요. 특별히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모들을 보게 되면 교육열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 세계의 둘째가라면 소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자손들을 양육해 줍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게 섬겨주며 양육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 어머니의 부재의 시대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손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손들, 부모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손들을 향해서 세상이 선언하기를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 어머니의 부재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일까요? 아버지가 너무 바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 벌러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자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결국 아버지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돈 벌어주는 아버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부재인 겁니다. 요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재의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게 뭐예요? 밀키트 남겨주는 거예요. 알아서 차려 먹어라, 그냥 냄비에 넣고 끓여 먹으면 돼 라고 밀키트 해주는 거예요. 사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어머니가 품어주는 그 역사의 그 정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까? 물질의 세계로 양육되는 그 분량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지만 결국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까? 물질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학교에서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게 뭘까요?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결국 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뭘 가까이 하겠습니까? 자손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메말라버린 정서가 가득한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더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 왕성하여져 가는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조상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은 말이죠, 신명기 6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심의 분량인데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에 들으라, 경청하라, 청종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육의 헌장처럼 여기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정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교육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교육의 법이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단연 이스라엘 민족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손들에게만 가르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가 하면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거죠. 자, 7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누구에게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이 말씀을 허락한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지금 우리 조상된, 믿음의 조상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아, 너에게 허락해준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손들을 양육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하나님의 교육법을 누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고요? 믿음의 조상된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분량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입술로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라라고 지시함의 분량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니 이후에 조상이 될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라고 믿음의 조상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부터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손들에게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될까요? 자, 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그랬어요. 너가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먼저 해야 될 가장 첫걸음이 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너부터서, 믿음의 1세대인 너들 붙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1세대가 되는 너희들부터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신앙의 첫걸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최초의 분량이 가정이거든요. 아담을 향하여서 홀로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에게 갈비뼈를 저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내셨죠.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가정,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교회에 거기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역사의 분량이 뭐였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분량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사였던 겁니다.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신 그 가정을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인 겁니다. 자손들이 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함을 내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주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간절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되뇌입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세파의 흔들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세워주심의 교회가 어느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장 능력의 비결,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이 살아갈 수 있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첩경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조상의 삶의 뒷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일 때, 그때인 겁니다. 그때 가정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18장에 복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8가지의 복된 역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부터서 아주 끝절까지 장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몇 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구워주되 꾸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네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며 내가 손대는 모든 육체의 소생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분량이 뭡니까? 복된 역사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니까요. 시온의 땅이니까요. 그러면 시온의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첩경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복의 열쇠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선언하셨잖아요. 음부에게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역사가 뭐예요? 복된 하늘의 열쇠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 열매만을 바라보지 그 열매의 열쇠, 그 키워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자손이 1000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1000대에 이르는 복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첩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역사인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이 복된 그 근원의 열쇠를 잊어버리고 당장 그 생기는 그 열쇠를 잊어버리고 그 열매만을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자손들에게 물질로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속에서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진 고초와 질고 속에 힘에 겨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자꾸만 쓰러집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곁에 서서 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직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직한 주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역사로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 루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본을,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 루포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어떤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은 자손들에게 너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이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의 첫걸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 그 모든 기록을 남겨 기록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네. 이 말씀이 말이죠, 그냥 기록하라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경필사 왜 하십니까? 열심히 성경필사 하시잖아요. 글씨 연습하려고 성경필사 하십니까? 뭐 때문에 성경필사 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해서 남겨라 하심의 분량은 말이죠, 기록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동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라는 그 역사를 입술의 고백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의 역사로 남겨야 될 터인데, 어떤 역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의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지금 주님이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라. 좌우인방에 새겨라. 기록으로 남겨라. 그 역사의 기록이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삶 속에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손들을 양육할 때 뭐라고 양육합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뭐 하죠? 입술로만 자손을 양육하려고 하거든요. 부모들이 자손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해. 야, 가서 공부해. 밥 먹었지? 가서 공부해.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부모는 뭐 하고 있을까요? TV 보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너 신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너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일날 뭐예요? 산으로 바다로 들러 나가요.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나가고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나가고 직장 바빠서 나가고 본인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서도 자손들을 향해서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씨가 먹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입술로 말함의 분량이 아니에요. 기록으로 신비의 세계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역사의 분량은 내 삶으로 증거해 보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술, 담배를 열심히 하시면서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술, 담배면 안 돼. 아버지는 담배 꼴초인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혼자 독학하셔가지고 그 가난했던 그 시절 6.25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거든요. 열심히 배우시고 아주 엄하신 분이었고 자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술을 좋아하신 나머지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픔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신 분이에요. 찌들어진 가난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신 인생의 모습을 사셨거든요. 당신의 배우지 못한 그 불황무식함을 자손들에게는 남겨주지 않으려고요. 자손들에게 있는 힘 끝하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터전을 열어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 나이가 79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 열심히 밭에서 자손들에게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밭을 일구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 소천하신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5형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5형제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그리워하겠습니까? 늘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손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셨거든요. 당신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고 사셨어요. 자손들이야 어찌됐든 말든지 우리 집사원이 당신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우리 자손들이 보고 배운 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도 어머님의 숭고한 그 사랑을 보고 배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곧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어떻게 자손들에게 실천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실천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의 실천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이요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고민거리를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과연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무사람들을 정죄함이 더 많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함이 더 많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서 효도를 다하지 못함이 더 많잖아요. 이런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을 보이는 인생이 되어라. 네가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조상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 말이에요. 이런 진실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리고 직장생활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니는 겁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또 청년부 활동하니까 청년부 밤에 올빼미처럼 활동하거든요. 밤 늦게 들어갑니다. 거의 12시 보통 그 정도. 그때 또 결혼해가지고 또 우리 딸아이 여기 있는데 돌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2살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몰라봐. 시체말로 환장을 노릇이 아빠를 몰라봐. 아빠를 닮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그렇게 아빠만 보면 울더니 아빠를 몰라봐가지고 아빠가 남인 줄 알고 막 울어대. 와, 이 아빠 된 마음이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늦게 그날도 밤늦게 들어간 날이었어요. 이 딸아이를 배 위에 얹어놨는데 이 딸아이가 배 위에서 자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오늘 같이 찬양하고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뭘 보고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도 우리 자손들이 말이죠. 큰딸아이 25, 큰아들 24, 그리고 막내 아들 22살인데 군 생활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 어디를 갈 때 항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기도받고 갑니다. 기도받고 가요. 기도 안 받으면 기도하달라고 오는 겁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남들처럼 가정예배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목사 가정이지만 가정예배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해주는 것은 그가 어머니 복종이 있을 때부터 늘 손 얹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에게 손 얹어 축복해 줍니다. 독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독자 이삭이 아버지의 삶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복의 근원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삭의 그 두 아들의 복중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노라고, 장장의 축복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왜였을까요?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라고요. 역시 야곱도 12명의 아들들에게 손 얹어 축복해 줍니다. 서로 머리를 들여 댐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먼저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을 먼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들이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들 속에 복받은 역사를 보았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가정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삶으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을 가르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민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이 무엇입니까? 교양은 교양인데 어떤 교양입니까? 주의 교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양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양은 경건성인 거예요. 경건성은 종교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의 마음과 중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역사가 경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의 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대하신 주님,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른손을 앞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높은 손을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시간에 다 함께 뜨겁게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일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손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를 이를 위해서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